시작하겠습니다.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벌써 11월 됐고 날씨도 쌀쌀합니다. 그렇죠? 교구에서는 이제 엊그저께 화요일에 사제 전체 회의가 있어서 이제 내년도 사목 방향도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좀 소식 들으셨어요? 전혀 못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2026년은 이제 제목이 환대하는 공동체 해예요. 그래서 이게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쭉 아마 가게 될 겁니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소문이 퍼지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인사이동도 2027년에 인사이동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공동체가 이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사제가 바뀌면 그걸 준비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7년에는 웬만하면 이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본당에서 내년까지 여러분의 신부님이 계신다. 그러면 후년에도 계신다. 내년에 오는 보좌 신부님 어떻게 된다? 2년 동안 계실 것이다. 라고. 이런 소식이 좋아하죠? 이런 소식 보는. 재밌어. 그렇게 될 만큼 우리 인천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구반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제 무엇보다 기도겠고, 왜냐하면 이게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처음 하는 세계 청년대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고, 또 워낙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참 그 준비하는 분들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준비되면 이 홈스테이 얘기도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홈스테이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홈스테이 해보고 싶다? 네, 지침까지 다 주신다고 합니다. 메뉴까지도 부담스러워할까봐 메뉴도 간단하게 해서 정해도 주실 것이고, 잠자리는 거실로 막 통일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바라다 주고 어떤 이런 것들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그러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오고 순례 온다는 것에 기뻐하고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또 내년, 후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그 세계 청년들을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또 작게는 청년을 받아들여서 먹고 재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여러분은
본당에 초대하고 싶나요? 네. 아니면 야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누구를 초대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말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정기도의 부활이죠. 말하자면 홈스테이 했어. 근데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실하게 이제 갈고 한번 닦아보고 또 왔을 때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청년들만을 위한 행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은총이 얼마나 크게 쏟아 부어지겠어요.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나 큰 은총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또 얼마나 큰 방해가 있겠어요. 그렇죠? 본당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그 상징적인 장소라는 게 있죠. 성지도 있고 정말 넓고 워낙 많은 순례자들을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있나요, 없나요? 네. 이제 뭐 광화문 이런 것도 못해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그리고 하면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민원 넣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교재는 조금 쉽게 하신다고, 대화 나누기 쉽도록 바꾼다고도 하고, 이 참석한 것에 따른 어떤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6년 사목교서는 환대하는 공동체의 해. 그래서 루카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 또 뭐 각 단체들 있죠? 그 단체들이 정말 모두가 들어와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본당이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헌신적으로 아름답게 갈고 닦아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그냥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러닝이 유행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하시나요? 안 하나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청소년 담당 사목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 정말 아이들이 우울증, 또 자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강의를 들으시다가 우울증 이런 것들의 최고의 어떤 치료가 달리기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목표도 생기고 건강도 해지고 어떤 내적인 어둠, 우울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청년들이 달리기를 하고 함께 달리는 이유는 살고자 하는 어떤 열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 지금 우리 사회가 우울증을 치료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주죠. 여기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확신을 가진 게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는 그리스도교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달리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달릴 길을 다 달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달리는 것, 영원한 삶, 천국, 그리고 어떤 성덕 있죠.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그 삶을 향해 달리면요, 우울증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영적인 달리기. 내가 하늘에서 얼개간을 쓰고야 말겠다.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야 말겠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야 말겠다. 연옥? No, 싫어. 난 바로 천국에 갈 만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최후의 심판에 걸맞는 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더 나누고 그렇게 하다 갈 거야. 더 달리고 싶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고 절망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그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다시 희망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에게 우울증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외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강의를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강의 듣다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강의를 듣는데, AI 박사가 하는 강의를 듣는데,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최고 첫 번째 직업군이 누구? 네, 신부인데, 신부예요. AI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은 신부다. 근데 뒤에 하는 얘기가 더 웃겨. 근데 어떤 신부님이 이 강의를 듣겠어요? 나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무튼 그런 강사들이 이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교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고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이제 사제 목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그 중 하나가 달리기. 영적인 달리기는 여러분을 결코 지치고 절망하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한다. 라는 거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게 오늘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연결돼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영원한 삶이죠? 곧 부활이죠? 죽음을 이긴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죠? 네, 죽음을 이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얘기, 희망에 대한 얘기,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좀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지금이 물론 이제 위령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대사에 관심이 많죠? 네, 근데 올해만큼은 전대사가 어떻다? 흔하다. 알고 계시죠? 네, 올해만큼은 전대사가 정말 흔하다. 특히 구반장님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그 가엾은 불쌍한 이들에 대한 봉사, 이런 교육, 여러 활동들, 성지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 두 개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이게 만약에 희년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만큼은 정말 매일매일이 전대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11월, 그러니까 전대사 받으려면 이제 교황님의 기도지향을 함께 해야 되는데 11월 기도지향이 자살 충동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지지, 도움,
사랑을 찾고 삶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11월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나 매일매일 미사에 참여할 때 이 자살 충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삶의 불꽃을 잃어버린 사람들, 동시에 서로를 지지하고 돌보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항상 제가 옆 사람 보라 그러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의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고 죄를 씻어주는, 대신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도 사제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아껴주고 모든 걸 덮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자꾸 누가 미워지고 분개하게 되는 그런 것들과 싸우기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느껴요. 그만큼 이 시대는 어렵죠. 자꾸 우리 분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험담하게 만드는 그 습관들이 우리를 막 사로잡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과 잘 싸우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충격적이게도 2024년에 이 자살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잠잠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2024년 통계가 그래요. 2025년 통계가 어떨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2,000명이 자살합니다. 끔찍하죠? 네, 그만큼 이 시대는 죽음의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도문, 이제 교황님이 영어권 교황님이 되시면서 매달 그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문을 올려주시는데, 제 블로그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지치고 짐진 이들을 당신께 초대하여 당신 성심 안에 머물며 안식을 얻게 하시는 주님, 저희는 이달에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히 자살 충동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당신께 간청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자신들을 환대하고 경청하며 동행하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희 모두에게 세심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과 더불어 위로와 지지를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저희가 존중과 온유함으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유대를 쌓으며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도록 이끌어 주소서. 고통과 괴로움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이 선물이며 여전히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음을 저희 모두가 함께 재발견하게 하소서. 저희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 역시 희망 없는 슬픔에 취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어 저희 곁에 계시는 당신을 통해 저희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모두에게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께서는 저희 손을 이끄시어 당신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은 강론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눈을 뜰 만큼
아름다운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는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저는 아무튼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좀 그걸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주제는 영원한 삶이고, 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뭐 희망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예비 나눔을 보면 이제 죽을 때 나를 울어줄 친구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누기 쉽죠? 네. 제가 그래도 주일에 뭐 그런 것도 갖고 왔어요. 이제 우리 교황님이 누구를 기념했을까요? 11월 3일에 우리 교황님을 기념하고, 또 선종하신 주교들 위령미사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1월 2일에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날에도 이제 무덤에서 또 미사, 이게 교황님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부터 무덤에서 이렇게 그때 하신 강론들도 좀 갖고 왔습니다. 뒤쪽에 중간중간에 그 아름다운 가르침, 희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들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보다가 죽음, 그리고 뭐 천국, 또 연옥, 지옥,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집에 그 두꺼운 가톨릭 교리서 있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한국 신자들은 교리를 좀 좋아해야 돼요. 제가 지금 교리를 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교리 공부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인터넷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게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보면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교리, 뭐 심판, 우리가 죽으면 심판 받죠? 네, 개별 심판 받고 천국 가고, 또 연옥 가고, 지옥 가고. 그러니까 연옥이 그 마지막 정화의 곳이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정확히 알고 그걸 넘어선 희망에 대해서도 정말 오늘 나눔하다가 그냥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주일에 강론도 했었는데,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한 복자 얘기도 제가 좀 해드렸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통을 잘 다루면서 잘 준비돼서 장례까지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어떤 독서를 읽어주고 끝낼 것인가도 정하는, 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조금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나눌 때 도움이 되라고 하나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병자 성사 예식에서 이게 여기서 이제 사제가, 나 이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임종을 돕는 예식이 있습니다. 임종을 돕는 예식. 여러분이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럴 때 사제가 옆에 와서 이거 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그럼 여기 한 명이 누워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리서 보다가, 교리서에 기도문이 있는데, 뭐야.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제 입방을 가서 호다닥
찾아와서 이 기도문을 신자들이 알고 있다면 적어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제를 불러주고 사제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이마에 십자가도 그어주고 전대사도 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순서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같이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네, 누우셔도 되고. 여러분이 내가 죽었다, 지금 죽었어요. 이제 거의 갔어. 거의 가서 이제 사제가 나를 위해 와서 기도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듣다가 나 넘어가는데 너무 길다 막 이러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제가 성호경 긋고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혼이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하오니 이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받아들이소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이 영혼을 위하여 순환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 영혼을 받아들이소서. 이 영혼을 가득 채우신 성령님, 이 영혼을 받아들이소서. 오늘 이 영혼에게 평화를 주시고 거룩한 시온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과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사랑하는 이 형제를 하느님께 맡기나이다. 창조주이신 주님께 이 형제를 맡겨드리나이다. 일찍이 흙으로 만드신 이 형제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형제를 따뜻이 맞아들이게 하소서. 이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님, 이 형제를 구원해 주소서. 이 형제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님, 이 형제를 구원해 주소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이 형제를 주님의 낙원에 불러들이소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양인 이 형제를 거두어 주소서. 주님, 이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뽑힌 이들 대열에 들게 하시며 구세주이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배우며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종 아무개를 받아주소서. 주님의 자비를 믿고 기다려온 그 구원을 주소서. 주님, 온갖 고통에서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홍수에서 노아를 구해주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갈대아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욥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모세를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새 소년을 폭군의 소나기와 불타는 가마에서 구해내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수산나를 모함에서 구해내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다윗을 골리앗과 사울의 임금의 손에서 구해내셨듯이 주인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주님, 베드로와 바오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셨듯이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하느님, 저희를 위하여 잔혹한 죽임을 당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종 아무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자비로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를 주님의 나라의 인자로이 받아 주소서. 아무개가 비록 나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성부와 성자, 성령을 모른다 하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충실하게 믿고 흠숭하였으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이 기도를 바칩니다. 성모님을 부르다가 이제 숨이 거두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기도 노래를 불러요. 하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어서 오소서, 이 교훈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 바치소서. 이 교훈을 부르신 그리스도님, 이 교훈을 받아들이소서. 천사들이여 이 교훈을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소서. 이 교훈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 바치소서.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이 교훈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 바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 아무개를 주님께 맡겨드리니 이 세상을 떠난 그가 주님 곁에서 살게 하시고 나약한 탓에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들으면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난 슬프다. 난 기쁘다. 네. 기뻐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울어주지, 뭐 그런, 나는 누가 울어주지가 아니라 누가 날 위해 기뻐해 주지 않을까.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의 신부로서 들어가는 이 순간, 누가 나와 함께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양을 불러줄까? 라고 질문을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죽음을 두려운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뭐 고통도 다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피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잘 준비하고 그 죽음을 본 사람들에게 희망과 축복을 줄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게 뭐 있죠? 연도 있죠? 연도가 하필 고기야. 깊은 고렁. 그죠? 저는 이제 한 번쯤 리뉴얼 돼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에 죽음이라는 걸 슬픔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어떤 정서들이 연도에 좀 깔려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정말 그것을 축제로, 기쁨으로 잘 준비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예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유언을 남겨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소개한 복녀예요. 복녀인데, 이 키아라 루체라는 복녀인데, 정말 일찍 암에 걸립니다. 17살에 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계속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계속 생각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온몸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되지? 난 지금 고통밖에 드릴 게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모르핀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님께 바치면서 그분을 끝까지 사랑해 드리고 삶을 끝나는데 그 전에 유언으로 나의 그 장례식은 기쁨의 잔치가 되면 좋겠고 나는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죽고 싶고 독서는 이러이러한 독서 예를 들면 뭐 열처녀의 비유를 뭐 읽어달라든가 여러분 독서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뭐 행복선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정확히 지금 목록은 모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1독서부터 이제 복음까지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거기 남아있다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소원이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 입을 아름다운 옷을 하나 장만해라. 네, 괜히 막 입지도 않았던 거 얼굴까지 감싸가지고 죽지 말고 정말 나는 예쁘게 난 이런 옷으로 예쁘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오는 고통, 힘겨움, 모든 것들 안에서 더 크게 삶을 바꿔가고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내가 과연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저도 잘 죽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빨리 죽고 싶은데 네. 약간 늦은 것 같아요. 빨리 죽는 이 성인들을 보면 대부분 10대에 죽거나 이 예수님과 같은 33쯤에 항상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벌써 많이 넘어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죽도록 고생하다가 열심히 증거하고 또 증거하다가 이제 가야겠죠. 네. 어쩌면 정말 많이 아프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간다면 전 그냥 차라리 아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 아프다가 꼴딱 가고 싶어요? 안 아프다가 꼴딱.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고통받으신 거에 결합되고 그 고통을 봉헌하고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있다면 보속하고 천국에 올라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전화 왔어. 빨리 끊어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인들조차 대부분의 성인들이 고생하다 갑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죠? 보상이에요.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죠. 여러분 아직도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서 나누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나눔을 하는데 나는 말이야 하나도 안 아프다가 그냥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면 뭐가 있어? 거기 그리스도교 뭐가 있어? 예수님 사랑이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열망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네? 고해성사도 잘 못하고 살잖아. 그렇잖아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정말 고해성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전체 사제회의나 사제들을 만나면 꼭 한두 명 붙잡고 고해성사를 하고 옵니다. 네, 여러분은 곁에 있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부터 다시 챙겨야 됩니다. 아셨죠? 네, 죽음, 고통에 대해서 좀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변화된 것들로 나눔에 임하면 여러분이 희망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조금은 두려움, 그리고 그래서 해야 되는 사랑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로 전환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눔할 때 저는 초점이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그 희망을 위해 이런 걸 하고 있어.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난 노년을 위해 이런 걸 그 아파트에 분양받았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그죠? 진짜 얘기, 진짜 희망 얘기, 진짜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결국에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과 어떤 그 달리기를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할 때 이 곁에 있는 젊은이들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시죠? 젊은이들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똑같은 패턴에서 하나가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나 배우자랑 대화할 때 항상 똑같죠? 똑같이 싸우다가 똑같이 맘 상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속상하고 때론 욕도 나오고 답답한데 여기서 이 대화를 바꿔나갈 힘을 못 찾겠어서 답답해서 그냥 죽겠는 분들 많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삶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열망이 불타오르면 여기에 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진짜 이야기, 삶이 걸작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래요. 제가 이제 본당 신부 3년차 하고 정말 많은 노인분에서부터 뭐 중년 많은 분들을 만나면 아픈 얘기는 다 꽁꽁 숨겨놔. 다 꽁꽁 숨겨놓고 괜찮은 척 하다가 사고나 한번 터지면 그때서야 제가요 뭐 억울해 죽겠는 얘기, 힘든 얘기 그때서야 터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 맺힌 채 살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이 해방과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이미 안 된다는 확신과 불신 속에서 마음을 닫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조금만 힘을 내주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큰 사랑이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가닿지 못한 채 그냥 어디 맨날 갔던 기도회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신앙을 볼 때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근데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끝까지 내가 바꿔놔야지. 선물해드려야지. 그 가운데 저도 훈련하고 나날이 더 큰 희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나눔은, 이제 본 나눔은 이 뒤로 이어지는데, 이제 뭐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뭐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요 이야기는 뭐 이거 줄 잇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고정돼야 돼요. 근데 요즘 드라마나 어떤 유행가들 속에는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환생 얘기죠? 네.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뭐 너를 다시 사랑하겠어, 뭐 이런 제2의 인생을 살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우리 정서성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열심히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죠? 그리스도교는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악한 자는 가련의 불덩이에 던져버리고 심판이 있죠. 의인들은 해처럼 빛날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교리와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힘이 불끈 나야 되거든요. 아빠가 다 책임진다 그랬어. 아빠가 사랑으로 죽음 없앴어. 맞아. 그래? 이제 죽음이 난 두렵지 않아. 나는 그분하고 영원한 삶에 들지 못할까 두려운 게, 이게 초점이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환생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은근히 몰두해버리면, 이제 뭐 요즘에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 서장훈 씨랑 자주 보세요? 그 제목이 뭐죠? 네? 뭐 이혼 숙녀 캠프도 있고, 무슨 보살 해가지고 고민 들어주고, 네. 그런 거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깟 거에 위안이 돼요? 네? 여러분의 진짜 위로가 어디서 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엄청난 것들이 내 심장을 막 날마다 놀라고 뛰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 다른 위로는 찾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시되는 이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딱딱하긴 한데, 우리의 믿음이죠. 이런 것들이 단단히 자리 잡으면 그런 것들은 위로가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저놈들 저거. 아유, 한편으론 제가 혼자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사연을 써가지고 거기 게스트로 나가는 거야. 게스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러겠죠. 신부님이 왜 나오셨어요? 아니, 너가 자꾸. 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스토리를 좀 써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참 사람들에게 그래도 힘을 주는데, 이 사람이 가톨릭으로
세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출연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도 삶이 지치고 위로받을 어떤 구석도 있고 비빌 구석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춰둔 그런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가끔 인간이니까 그럴 순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위로가 돼야 되는 건 여러분이 성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성모님 앞에서 묵주를 들 때. 제가 폼페이의 성모님 아시죠? 이번에 바르톨로 롱고 복자가 성인으로 시성됐는데 본당에는 아직도 이렇게 놨어요. 폼페이의 성모님 사진을, 그림을.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더 큰 희망이 생깁니다. 맞아요. 묵주기도 하면 안 되는 일 없어요. 묵주기도 하면 다 돼요. 저 믿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수원에 수원 성체대회 강사로 갔다 왔어요. 그때 1시간 반 정도 강의했는데 비디오가 날아가가지고 못 올렸는데, 그때 해드렸던 얘기 중에 핵심 중 하나는 여러분이 성체 앞에 자주 조배를 하고 단순히 공경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 감실 앞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안에 있는 성체를 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잠들 때 보통 어떻게 자요? 뭐 이 질문도 이상하다. 그죠? 잠들 때 저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계시죠? 오늘 하루는 이랬어요. 그리고 이럴 땐 좀 괜히 화도 낸 것 같고 이럴 땐 실망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롤 아쿠티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카롤 아쿠티스하고 친했던 것만큼 저도 좀 친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지금 해주실 얘기 없어요? 이 밤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사목자로서 고민이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도 고민 많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미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없는 것처럼 해? 계시잖아요.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왜 근데 없는 것처럼 살고 모여서 딴 얘기하고 그래요. 이 훈련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날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결국 이 삶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게 되죠. 정말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요걸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저녁 이렇게 성찰하고 대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의 계획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 읽어주려고 했던 걸 다 못했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날마다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 네, 반드시 전환점을 찾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죽는 날 네, 옆에 사제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중에 내가 누구 옆에 있을래나? 네, 좋잖아요. 그쵸? 네. 사제도요, 사제가 옆에서 기도해주면 좋더라고요. 사제가 안수해주면 좋더라고요. 네. 왜 웃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아까 읽어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뭐 끝내야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다 읽기는 뭐란데,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죽음을 누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저희 주님, 우리의 육신에 누인 죽음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을 변모시켰습니다. 죽음을 원수에서 누이로 만들었고 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희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죽음을 온순하게 바꿔버린 누이로. 보통 우리는 죽음이 원수잖아요. 네? 말도 꺼내지 마 했는데 이제는 온순하게 길들였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좋은 거 있는데 내가 안 되겠다.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전례력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 마무리 향해 가고 있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이제 31주일이죠? 32주일, 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말하자면 우리는 1년 주기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1년 주기로 우리가 과연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우리 삶에서 갖고 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성인 대축일 하면서 어떤 우리의 성덕과 열망도 점검해 보게 되고, 그 전에 성모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준비하시고 이 시기에 잘 정리하시면 매일 이게 성취하시면 고해성사 하실 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적어서 성사 볼 때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 그분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소식에 정말 환희할 수 있는, 구원이 시작됐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 성탄을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제가 마지막 부탁은 판공성사가 여러분 숙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에게 숙제가 아닌 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한두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정말 아름답게 변모되는 하나의 기초가 발견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얘기, 희망, 성사에 대한 얘기들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영광송 마치고 강복으로 마칠게요.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